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복음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면 참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복음을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을 가치를 잃어버려.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차라리 복음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근데 복음을 안다 하면서 너무 머리로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 자기가 선생이야. 자기가 안에 딱 이게 뭔가 다 각인돼 버렸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자로 잴 수 없는 엄청난 가치 기준이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는 다 안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복음 그러면 가슴이 찡해야 돼요. 복음 그러면 에이 또 복음 얘기네. 그거 이미 병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사랑해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사랑이 막 이렇게 가슴이 찡하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필요할 때 서랍에서 찾아내는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그러면 24시 언제든지 가슴이 찡해야 됩니다. 아멘? 예. 진짜 복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날은요, 완전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날로 잡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요. 세상 앞에, 내 인생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살면 인생 못 살잖아요.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살면요, 참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그 인생 얼마 못 산다니까요. 심각한 이 영적 이 병이 들어요. 주일날에는 여러분들 진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날로 딱 마음에 결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요, 현장에서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작은 일까지도 전부 나에게 화살이 됩니다. 나에게 비수를 꽂아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으로 해결해 버린다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니 그냥 복음, 나 복음 알아, 복음 누려, 복음을 무슨 시장 무슨 생선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이게 딱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증거를 현장에서 체험한다니까. 지금에서야 세상에는요,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해요. 비대면 시대.
근데 이미 세상 단체들 있잖아요. 뉴에이지나 뭐 이런 세상 단체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비대면 시대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전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음을 딱 붙잡고 가는 자를 통해서 기적의 문을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세상이 먼저 가지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대다 뭐다 이런 게 전부 다 비대면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은 이 감염병,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게 지금 예배가 원활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소수 몇 명에서만 딱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재정 문제로 오는 거예요. 교회당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당이 없어져. 미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대로 더 심각해.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져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올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더 큰 바이러스가 와요. 그래서 완전히 심각한 이 지금 상태까지 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뭔가 막 확실한 복음에 각인된 자 아니면 예배당에 못 나오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말이 온라인 예배지 온라인 속에서 다 놓치는 겁니다. 분주하죠. 집중이 안 되죠. 그냥 귀로 그냥 흘려드니까 예배 드렸다 그러지 진짜 그 안에 있는 말씀 언약을 못 붙잡아요. 거의 놓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큰일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믿음을 놓치고 살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믿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진짜 모든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면 뭐 큰 문제 왔는데도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다 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동차를 탔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벤츠, 아무리 포르쉐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거 몇 년 놔두면 썩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없다. 심각한 절름발이 되는 거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이 뭐냐? 그때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믿음을 회복해라. 나 여호와는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니라. 믿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따라가면서 뭐 흔들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음 가지면 돼요. 나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희한한 눈들이 보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뭔가 비어있는 곳이 보입니다. 비어있어. 겉은 멀쩡한 것은 속은 다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어 있어. 심각한 영적 문제로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뭔가 막 이 악한 영에 눌리는 자도 많아요. 정신 문제로 시달려요. 아니 지난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뉴스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10살짜리 그 조카를 고문하면서 죽인 그 이모 있잖아요. 야, 그거 뭐 사람들이 좀 정말로 이게 복음의 큰 문인데 그 옆에 복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이 동생도 마찬가지고 이 언니도 마찬가지고 언니가 죽인 자고 그 애 엄마가 동생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이에요. 무당이니까 귀신 들어서 무당하니까 이 동생이 언니 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잠시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딸을 무당하고 있는 언니한테 맡긴 거예요. 자, 말이 됩니까? 그냥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언니한테 맡겼는데 이 언니가 그 조카를 귀신 들렸다고 계속 고문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 진짜 안타까운 거죠. 몇 년 전에 그 아버지가 자기 딸들과 엄마를 극도로 폭행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였어. 그때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죄를 이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를 정죄해달라고. 최고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막 진정도 하고 막 그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던 딸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성장해서 이게 결혼 생활하고 무당 신들려 가지고 하고 있다가 조카가 왔는데 조카를 그대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가문의 대물림 저주의 이 비극의 끝이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자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비극은 더 내려갈 겁니다. 더 크게 이 사단은요 잔인하고 악랄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주위에는 복음 받고 치유되고 살아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빈 곳이 그렇게 많아요. 복음 못 듣고 정말로 오늘도 내일도 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쫙 깔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전하고 있는 교회들,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다 대다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에 진짜 아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지난주에도 평택에 아주 괜찮은 50대 중반의 자매님을 만나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만으로서 영접하고 다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삶적으로 막 힘들고 늘 갈등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기에게 왜 이런 이 계속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이 자기에게 고난이 덮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아 영접시켜 왔는데 이 사람이요. 처음 듣는 얘기래요. 교회도 나가봤는데 처음 듣는 얘기래요.
성경에 있는 우리는 간단하게 아는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믿으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끝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는 그분의 자녀. 다 끝난 거죠. 문제 있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필요 없는 것 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가 될 거 하나님 미리 제거할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믿으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프다. 아무 상관없어요. 넘어져서 아픈 정도로 끝난 게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중상 입어서 불구조가 되면 어떻겠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감사하겠지만 자기에게 처한 것에 다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룰 게 따로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13절이에요. 13절에 뭐냐면 흑암에서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어디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흑암은 뭡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세력을 합친 말이에요. 죄와 저주, 재앙, 사탄, 모든 지옥의 그 세력을 합친 말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언제 공격하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릴 때. 이때 계속 공격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언제 역사하냐면 염려로 가득 찰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때가 이럴 때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 그걸 붙잡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흑암은 모든 자기의 세력을 동원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갈 때 역사해버린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살면 되는데 왜 자꾸 흑암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자꾸 이거 아니면 자꾸 저주 재앙 못 면한다 이런 비관적인 비슷한 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말해야 돼요.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꼭 나가야 되냐? 내가 허락할게. 애굽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해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흑암, 모든 악한 사단, 모든 세상, 육신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리주의로 가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은 자꾸 나를 건드려요. 야, 자, 편하게 살아. 그게 뭐 오늘만 날이냐, 편하게 살아. 너 뭐 사정이 있잖아. 자꾸 합리화 시켜버리지.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내게 딱 가긴 안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오직 복음.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예, 우리가 딱 집중해야 돼요.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 붙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건 둘째고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직 복음. 이게 내 안에 딱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면 다 넘어져요. 흑암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는데요. 가정, 개인, 후대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게 되죠. 사단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만 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니 왜 감사해야 됩니까? 큰 문제 앞에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험하게 되고 증거를 갖게 되고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니까 감사하면 되죠. 모든 흑암이 떼거리로 왔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간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자꾸 이리저리 나를 고난의 언덕 속에 나를 굴리려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모든 흑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시키려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면 다 끝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감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뭐냐?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완전 복음으로 딱 내가 자리 잡아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완전 복음. 무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만 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이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끝.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부인처럼 되지 말고 믿으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대충 믿지 말고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 17절, 2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움직이는 만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내가 딱 갖게 되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최고가 되는 서밋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23절이에요. 자, 이 무장의 내용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선교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전 교회와 성도들을 다 살렸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잠시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현장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움 왔을 때는 오직 복음의 눈으로 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완전 복음으로요. 내 자신을 다 새로 설계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진짜 인생 전체를 보고 좀 이렇게 나를 좀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보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 설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놓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이 마음으로 주는 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스스로가 발로 차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다 버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도 그것이 답니다. 그걸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 내 인생의 발자취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영원한 복음의 발자취가 남아요. 먼 훗날 후대까지 모델이 돼요. 말 그대로 기념비적인 축복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너무 이런 우스운 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엎드릴 줄 모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겸손해라. 정말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오늘 세 가지예요.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세요. 아멘?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이 답이 내린 한 사람 제자예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요소요소의 현장에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99%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청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하늘 대사로 가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놓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룰루루루 산다. 그건 진짜 막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데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으로 영원한 복음의 사람으로 남기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여기에 모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 복음의 일을 알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24시 이 안에서 기도하며 24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시작이 응답으로 새로운 시작이 큰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시대의 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에게 영적인 힘을 만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